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의미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특별히 교제하는 이야기를 해서 누구에게는 공감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남녀가 만나면 뭘 챙겨요? 날짜들을 챙기죠. 좀 많이 챙기면 힘들어요. 근데 날짜 100일은 좀 챙기는 것 같아요. 뭐 200일, 300일, 1000일 동안, 뭐 1000일도 챙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1000일을 챙기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1000일은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저 아는 분은 결혼해서 100일을 챙겼다고 그러더라고. 만난 지 100일도 안 돼서 결혼하는 속전속결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났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100일은 챙겨줬지 그랬더니 결혼하고 챙겨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 요구하면 안 되죠. 뭐 11일, 22일, 33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서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날마다 만나겠지만 얼마나 만남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만남은 그런 의미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어때요? 중요한 날들을 정해서 이 나라 정말 의미 있는 날이다, 국경일로 삼는 것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 같은 경우, 그리고 설날 같은 경우. 설날은 뭐 하죠, 여러분? 설날은 뭐 해요? 세배도 하고 또 뭐예요? 용돈도 받지 않나요? 용돈, 세뱃돈? 그 나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초등부 설교할 때는 이게 통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래도 세배는 하시죠.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은. 그리고 뭐도 먹어요. 또 설날은 항상 먹어야 되는 거, 떡국이죠. 떡국을 날씨가 좀 오늘 좀 약간 싸늘해졌어요. 그 사골로 끓여낸 그 뽀얀 국물에 떡국, 약간 쇠고기 다진 고명과 계란 지단 고명이 살짝 올라간 그 김이 모락모락하는 떡국,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하나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안 먹는 지체들이 있어요. 안 먹는 지체들이. 나는 나이를 안 먹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먹어줘야 돼요. 어차피 먹을 거 먹어줘야 되죠.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행동들을 하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 세상에는 없는, 교회 밖에는 없는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뭐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 하더니 뭐 꼭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막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걸 해요. 그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장로교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침례교라는 데가 있어요. 침례교. 거기는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는 세례라고 안 부르죠. 침례라고 불러요. 뭐가 좀 침침하잖아요. 강에서요 물에다 그냥 막 진짜 집어넣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는 지체들이 정말 그렇게 해요. 강에다 옷도 새로 싹 갈아입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목사가 받아가지고요 물에다 그냥 이제 푹 담궈요. 담궜다가 하면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들을 정말 해요. 그래서 그럼 강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목욕탕에서 합니다. 목욕탕에서.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한 장소가 침례탕이라고 있어요. 침례탕. 거기서 침례탕에서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좀 외국에 조금 잠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오전에는 거기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한인들이 이제 오후에는 한인들이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어느 날 딱 가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침례교회였는데 이 중앙에다가요 뭐 우리 애들 수영하는 그런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떡하니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침례탕이라는 거예요.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배당 이 가운데다가 만들어서. 참 그 세례를 받고 싶긴 한데 좀 민망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푹 젖은 모습을, 아니 진짜 몸을 푹 담궈야 되거든요. 이런 일, 여러분 장로교인이 된 것을 기뻐하는, 또 추울 때 겨울에 하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요. 이런 좀 세례식도 참 독특하거든요. 독특해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뭐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성찬식에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즙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빵이죠, 빵. 예전엔 카스테라를 주로 많이 썼어요. 요만한 거를 하나씩을 줘요. 줘서 이렇게 그 포도즙이죠, 그것을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말이야, 너무 못됐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지들끼리만 먹더라고. 나 처음 갔는데 주지도 않고, 지들도 많이도 먹지도 않으면서 그 조금 나도 주면 안 되냐고. 그분이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직접 성찬 예전에 이제 분병이라고 그래요. 나눌 분에다가 떡병자죠. 그걸 나누는데 제가 아는 지체가 갑자기 손을 막 약간 떨더라고요. 그랬더니 보통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스테라였는데 카스테라 2개를 확 집어서 그냥 얼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체가 왜 그러네, 하나만 먹어야지.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물어봤죠. 아니 아까 왜 성찬식 할 때 그걸 2개 먹었냐, 하나만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2개 먹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가지고 하나 먹어야 되는데 2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념이니까 배는 다른 걸로 채워라. 이걸로 배 채울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찬식에 대한 해프닝이 있어요. 또 어떤 지체는 그래요. 목사님 성찬식에서 먹은 그 빵은 절대 씹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녹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몸인데 그냥 잘근잘근 씹으면 주님의 몸을 내가 막 잘근잘근 씹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녹여 먹든 빨아 먹든 그냥 생기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걸 뭘 녹여 먹냐 그걸. 그래서 이 씹지를 못하고 그냥 주님이 하니까 혀로 그냥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상당히 좀 독특한 예식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예. 근데 세례는 어때요? 세례는 어떻게 해요? 세례 2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세례파죠, 제세례파. 세례 2번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군에서 있을 때, 군대에서도 세례를 우리 받은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세례 받은 지체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세례는 인정합니다. 세례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약식으로 주죠, 세례를. 제가 군대에서 약간 좀 신교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세례식을,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죠. 자, 다음 주에 세례식이다.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손이 막 들어요. 50명밖에 없네. 그래. 다음 주 세례 받은 사람은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럼 100명이 됩니다. 그때 막 이제 손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초코파이들 더 나눠주고, 그리고 군 그 인식줄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깰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어떤 애들은 그 십자가가 예쁘다고 세례 받는 애들도 있죠. 약간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군에서는 세례를 와서 목사님들이 물은 똑같이 줘요. 근데 이제 정식적인 교회같이 교육을 많이 한다던가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내가 볼 때 이거 가짜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괜찮다. 군에서 받은 것도 세례다.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이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베풀고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 참 좋은 이름이죠, 성찬.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찬식이요,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 이건 2가지가 다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을 의미를 해요. 사실요, 침례가 세례의 본래 의미를 더 많이 부각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세례 받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무슨 침례탕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막 그냥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자, 이게 세례입시다,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 받을 때는 아마도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침수례를 받으셨어요. 그냥 푹 담그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요, 더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물속에 여러분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푹 담궜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에서 다시 건졌다는 건 뭐래요?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나와 무엇이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세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얘기해 줬어요. 세례가 만약에요,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찬은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가 결혼과 같은 것이라면 성찬은 뭐와 같은 걸까요? 결혼해서 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례와 성찬, 이것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톨릭에서는요,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칠성례 7개. 자기들이 5개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결혼, 뭐 죽을 때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해서 고해성사 이런 것도 붙여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성례예요. 2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 여기 지동시장에 가면 간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요즘에 새로 오픈한 정육점 집이 있어요. 정육점. 정육점에서는 뭘 팔까요? 정육을 팔겠죠. 정육. 뭐 팔아요? 소고기 팔고, 또 뭐 팔아요? 돼지고기 팔고, 닭고기도 좀 파나요? 닭고기? 근데 정육점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 봤는데, 봤더니 쥐포 파는 거예요. 쥐포. 오징어 파는 거예요. 봤더니 저기 고등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밖에 딱 나와가지고 다시 간판 본 거예요. 근데 정육점인데 오징어를 파네? 아, 요새 정육점에서는 오징어를 파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이죠, 독. 기독은요, 그리스도라는 한자 말입니다. 한자 말. 그리스도와 기독은 이퀄이다 생각하면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교인인데 너는 뭐냐? 기독교인? 오, 멋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어 놓는다면, 예수교라는 간판을 걸어 놓는다면, 그 간판에 걸맞게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엑기스로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세례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장 압축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성찬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어떻게 기원이 됐을까?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성찬의 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성찬을 통한 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다음 주에 성찬식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준비하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전 교우들과 함께 성찬식을 해요. 우리 청년부는요, 이렇게 많이 오셔야 돼요. 많이 오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세례 안 받았는데요. 구경하세요. 그럼 구경하세요. 아, 저도 좀 먹고 싶은데요.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같이 데려간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내려가면서 카스테라를 꼭 사주면 돼. 뭐와 함께? 포도 주스와 함께. 참으시고. 그럼 미리 사줘. 미리 이 정도 비슷한 거 한다. 그리고 포도 주스를 찍 짜서 넣어주고, 이 정도 한다라고서는 카스테라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가 탁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먹으니까 궁금해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앉아서 좀 구경시키세요. 함께 동참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쪽에 앉죠? 다음, 그래서요, 벌써부터 광고를 하는데, 다음 광고 시간이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됐네. 네,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요, 우리 예배 드리고 GBS 모임 간단하게 한 다음에 4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와서 이 중요한 성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럴 때 은혜가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요, 성찬식을 받으면서 울어요. 희한하다. 너는 왜 떡 먹고 우냐? 운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기서 경험하기 때문에. 성찬식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찬식이 어떻게 제정이 됐을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한테 받은 거다. 뭐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뭐 하시던 밤이라는 거예요? 잡히시던 밤이에요. 마지막 날 밤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 하신 게 무엇이냐? 마지막 날 밤에 하신 게 뭐냐? 지도들하고 성찬식 하신 거예요. 성찬식. 내일 죽어요, 예수님. 내일 돌아가세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좀 의미 있는 행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이면 내가 죽어요. 내일이면 내가 확 죽어버리는데,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데, 그냥 TV 보고 있다. 야, 한국 시리즈, 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이거 야구 본다던가, 축구 본다던가, 그러고서는 확 죽을 거예요? 그런 식, 그거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고 그 죽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거든요. 그 식사하러 앉았다라는 건 그냥 앉은 게 아니냐, 식사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와 그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상 펴놓고 밥 먹고 그러기도 하지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상당히 어때요?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좀 비스듬히 유대인식으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스듬히. 그런데 이렇게 어때요? 비스듬히 일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동그랗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앞사람의 무엇과 발과 나의 코가 가까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하죠? 발을 닦죠. 발을 닦아요. 여러분, 발은 닦고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앉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나눠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8절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집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은 6월절 날 밤이었다는 거죠.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여서 같이 6월절 음식을 나눴어요.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6월절 쉽게 말하면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설날 때 뭐 먹듯이 떡국 먹듯이, 설날에 떡국 먹듯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절기에, 6월절이라는 절기에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6월절 식사를 나눠주시면서 무엇과? 빵과 또 무엇과? 빵하고 이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지금 뭐 포도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막 와인, 야 예수님 와인을 즐기셨구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와 같이 좀 사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 많이 마셨다는데 뭐 나도 와인 달고 마셔야지. 조심해요, 여러분. 아무튼 이게 이제 술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준 6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뭘 한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 기독교인들이 밤에 몰래 모이더니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살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막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몰래 애기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 왜? 막 피라고 그러고 막 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하나의 오해죠, 오해.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요, 성경에는 다른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주의 만찬, 주의 상, 그리고 뭐 참여한다, 떡을 뗀다, 여러 가지로 이 성찬의 의미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6월절 식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절이 뭔지를 또 알아야 이 성찬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우리 성찬을 알고 싶었는데, 성찬 너 뭐니? 물어봤더니 나는 6월절 식사야. 그럼 우리는 뭘 물어봐야 돼요? 6월절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너는 과연 그럼 뭐니? 6월절. 이 6월절은 어떤 배경이 있죠? 출애굽기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혹시 그 애니메이션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나요? 이집트 왕자. 한번 보세요. 그래도 거기서 뭐 람세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 역사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역사하고 제가 볼 때 한 250년 차이가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람세스는 성경대로 따라하면 모세 시대보다 한 200년대 다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람세스로 그렇게 바로를 상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전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좀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잘 하고 있죠. 그렇죠. 10가지나 되는 거. 피개이 해가지고 좀 나오잖아요.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나오고, 인간 전염병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박 막 쏟아지죠. 그 다음에 메뚜기 다음에 뭐 어떤 게 나왔어요?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흑암 막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떤 거죠? 이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남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이 전대미문의 애굽의
합동 장례식.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 얼마나 슬픈 날이에요. 근데 애굽 온 전역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장례식 천지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뭐를 잡아요?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슬초 묶음, 뭐 우슬초를 뭘로 면요?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풀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 왼쪽 오른쪽 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흥건하게 뿌려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라는 거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그러면 23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 인방과 문 좌우 문설주에 무엇을 보면? 피. 무슨 피예요 이게? 양피죠. 양피. 양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요,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뿌린 그 사람은요, 그 사람네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니까? 넘는다는 거예요. 유월, 넘을 월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pass over라고 그래요. pass over. 넘는 거예요. 패스. 이 집은 피 발랐네. 패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휙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6월절. 이 6월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은 그 집의 장자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남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요, 항복합니다.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라. 6월절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 뭐가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결정타가. 그래서 6월절로 인하여서, 6월절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난 광복절. 그리고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왜? 아니, 죽지 않고 어떻게 살을 줄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피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나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죽음의 의미를 어디에다 담아두겠다는 거예요? 성찬식에다 담아두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기억해라. 내일 나 죽는데 내 죽음은 말이야, 그냥 죽음이 아니야. 나의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 나의 피를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은 마치 6월절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에 뿌려질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너희의 생명을 살렸고, 그 양의 고기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나는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먹여주마. 그리고 나는 내 피로 인하여서 너희를 대신 죽어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마.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6월절에 있는 거예요. 6월절에.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에 받으시는 거예요. 육체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떡을 떼어주셨거든요. 떡을 뗀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빵이 있는데, 이 빵이 동그란 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빵 칼로 이렇게 쓱쓱쓱 쓸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빵 칼로 썰지 않고 떼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요. 떼서.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주님은 떡을 나눠주셨거든요.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찢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요,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제자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 먹이마, 내가 내 피를 뿌려서 너희들에게 결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한 약속과 징표를 어디에? 이 성찬식에 담아 놓으신 거라는 거죠. 성찬식만큼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과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과거적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유월절 때의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자신의 피를 뿌려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를 살려서 그 슬픔이 그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패스 오버, 넘어가듯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에게 그 피의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리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은 거예요. 원래 죄를 지으면 작든 크든 간에 99개의 선을 행했지만 한 가지 1%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찬 안에 있는 과거적인 의미예요. 신자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자의 너무나도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만. 세상에 어떠한 세척제로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어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세척제는 없어요. 특수 비누로 여러분 죄를 씻으면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의 송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과 죄, 이것들을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과거적인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미래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적인 측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을. 여러분 누구랑 좀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은 사람. 목사님이요 라고 몇 사람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여러분과 밥 먹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래, 밥 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잖아요. 뭐 연예인? 연예인하고 좀 또 밥 먹고 싶고 한번 얘기도 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야, 그 사람하고 진짜 밥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남몰래 하는 지체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아, 목사님, 그냥 저는 친구들하고요. 막 삼겹살하고요. 막 고기 구워서 엄청 그냥 밥 볶아 먹고 막 엄청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먹어도 좋아요. 막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콜라 사이다 막 들이붓고 아, 맛있다. 술은 안 되죠. 술은.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같이 밥 먹고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받는 잔도 조그매요. 한 이런 거에다 주면 좋긴 할 것 같아. 성찬식 할 때 얼마나 커요. 그러면 이제 벌컥벌컥 마시고. 이 성찬식의 에피소드도 참 많아요. 이게 농도를 가끔가다 포도주를 그 안에 섞긴 하거든요. 근데 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농도를 좀 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 주스를 좀 더 많이 섞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좀 센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섞으면요, 이렇게 그 작은 잔이지만 어떤 뭐 기침하고 난리 나요. 받은 순간 하면서 막 이게 독하니까 막 어지러워가지고 조그만 잔인데도 잘해야 되죠. 그래요. 막 이런 데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작은 의미죠. 상징적인 게 상징성이 분명히 성찬은 있어요. 근데 좀 작은 잔 그리고 자그마한 떡 하나 요거를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그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할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뭐 물어보고 춤추고 싶어요? 예, 그래요. 춤도 춰요. 춤추면 뭐예요? 배고프잖아 또. 그래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좀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 땅에서 의지하는 그 성도들과 그 주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시 오마. 지금 네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붙잡으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와 영원한 친교를 누리실 것을 그 성찬을 받으며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여러분 어떤 지체, 그런 지체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좀 눈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안 보여요. 좀 꿈에서라도 좀 봅시다. 정말 나 진짜 믿음 없는데. 그런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성찬 꼭 참석해야죠. 그런 지체들이 꼭 성찬은 빠지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식사 초대하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식사 초대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초대예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우리 식사 초대해 주셨어요. 몇 시인지 알아요? 오후 4시.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식전 행사, 찬양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초청하신 식사. 근데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음식을 뭐 치킨, 통닭, 피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약식으로 나올 거예요. 약식으로. 마치 무엇과도 같을까요? 이 시식코너죠. 시식코너. 참 또 우리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 그런 큰 마트를 잘 안 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가면요, 참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뭘? 시식코너를.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이 먹여요. 저 굶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만두 집어먹고 저기 가서 라면 먹고 그 옆에 뭐예요? 햄 집어먹고
그 다음에 다시 만두로 왔다가 저기 가서 짜장면 먹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항상 한마디 하죠. 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시식의 본래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시식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식은 뭐예요? 맛보기잖아요. 맛있으면 사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 이렇게 쫙 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렇다고 천국에 가서 포도주만 마시고 빵만 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치 맛보기와 같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네가 이 땅에 살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 잘 느껴지지 않지? 성찬식을 참여해라. 내가 너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 이 상징적인 예식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할 영원한 잔치,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마. 그게 어떻게 보면 성찬의 중요한 미래적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해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심령들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와 뭐 한다는 걸,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을요, 그 마음 심령에 그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는요, 믿음이 강화돼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요, 현재적인 은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는 이 성찬식,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 자리에서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내일부터요, 저희가 11월 15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합니다. 6시에 5층 카페에서 해요.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식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좀 한 주간 동안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읽으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 찾을 수 있잖아요. 뒤쪽이니까. 그 부분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성찬에 관한 본문을 읽고 좀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성찬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성찬에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규정한 게 있어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외적으로, 외적인 건 뭐예요? 내적인 게 아니라 드러나 보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3가지. 은혜의 외적인 수단. 이건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적어도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부지런히 우리가 참여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신약 49일,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 줄 믿어요. 그리고 신약 49일을 마지막 동그라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같이 묶여있는 그것을 동그라미 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쾌제를 부른 사람들이 분명히 허다하게 여러분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많은 부분에 웃고 계시네요.
그건 다 읽었다는 표시인 줄 알고 있었겠어요. 다음 주에 다 읽으신 분들에 대한 하늘의 상급 및 이 땅에서의 상급이 시행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번에 사경회를 했거든요. 사경회 때 참 또 저에게 주신 또 은혜도 있었어요. 그 요셉 이야기를. 그래서 사경회 설교를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릴게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우리 또 청년 지체들이 그때 좀 같이 많이 참여해서 좀 편안하고 쉽게 설교를 좀 했습니다. 좀 센 용어들이 가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은 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좀 같이 들어보세요. 듣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경회 때 저는 좋았던 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좀 열려서 기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공식적인 기도 딱 마치고 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지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힘이 없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알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죠. 근데 왜 힘이 없어요? 그대로 못해요? 왜 순종 못할까요? 기도 안 하면 힘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균형 잡아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날개 하나 가지고 나는 새 봤어요?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락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안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가야 돼요.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규정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부지런히 동참할 때에 우리는 신자로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막 없는 지체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된 지체들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찬식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이지만.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보세요.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영혼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저 나무에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래요. 월화수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면서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막 죄는 죄대로 다 저지르면서 성찬을 먹으면 그 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이 생활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 어긋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다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찬을 받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분과 누리게 된다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해진 믿음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바른 성찬식을 진행한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그 믿음과 그리고 또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두 가지의 설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설교가 있다. 어떤 설교?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주님 만나시는 분들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흔들어 깨워주시고, 들리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설교가 있다. 그게 뭐냐? 보이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기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마치 설교와도 같이 보이는 설교로 성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러한 성찬을 통한 큰 은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 성찬,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시행하고 이것으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사명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성찬, 지금까지의 성찬이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성찬만큼은 결단코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성찬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생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무엇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무엇 주시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요. 무엇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의 떨어져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려고 성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찬에 다음 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터인데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됨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